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용사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요한 사람, 이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강한 자.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가난함과 부요함, 그리고 약함과 강함, 사실 그 자체만을 놓고 선과 악을 따지기는 어렵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은요, 사랑과 돌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참된 경건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난한 것과 약한 것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강해져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거꾸로 가요? 점점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점점 약해져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더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15장 1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위해 일하시지만 강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약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새로운학교의 우리 성도들이요, 이왕이면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좀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약점을 비판하고 나무라고 막 이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돌봐주고 좀 그 약점을 좀 감싸주고 좀 담당해 주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담당이라는 말을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면 행군이에요. 그 완전 군장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군장을 탁 싸면 총까지 무게를 내면 약 30에서 40kg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메고서 일주일 동안 내내 걷는 거예요. 뭐 하루 정도는 걸을 수 있는데 근데 조금 걷다 보면요, 이게 사람이 틀리잖아요. 저같이 튼튼한 사람은 일주일 걸어도 끄떡없어요. 그런데 우리 저기 같은 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걸어도 막 비실비실 거리잖아. 그쵸? 힘들어도 팍 쓰러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정말 좋은 전우는 어떤 전우입니까? 버려. 넌 약하니까 넌 죽어. 너는 전혀 군인이니까 쓸모없어 하면서 나고 싶으면 그냥 가요? 그게 아니죠.
무거운 군장은 좀 더 힘센 동근이 같은 건장한 친구가 같이 매주고, 우리 성민이 같이 좀 덜 힘센 애는 총을 매주고, 도제같이 제일 힘센 애는 어떻게 그 부축하면서 그 전우를 데리고서 그 군인들이 목표하는 그 목적지까지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것이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참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격이었어요. 저는 난시가 심하고 굉장히 안 보여요. 다 마이너스로 안경 안에 모습이 막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사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부대장이 워낙 아이들이 군인들이 사격을 못하니까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에 거기는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A4 용지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요 10발을 쏘면 10발이 다 안 들어가. 신기하죠? 난 제대로 쏘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감으로 쏘는데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부대에서. 한 발에도 못 맞추면 단체로 얼차례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저 때문에 단체로 얼차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그 추운, 저는 이제 파주 적성이었는데 그 25사단이었는데 그 영하 25도의 기온에 팬티만 입고서 단체로 막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일병이었으니까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제 전우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대신 쏴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같이 쏘잖아요. 쏘는데 자기 관역에다가 9발을 쏘고 내 관역에다가 1발을 쏜 거야. 그래서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 나는 다 빗나갔어. 그런데 걔가 대신 맞춰줘가지고 우리는 얼차례 받지 않고 그날 편안한 밤을 보내게 됐어요. 저 얼마나 그 친구가 고마운지 몰라요. 배상호라고 경산에, 여기야 양산에 사는 친구인데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은요 그 동물적인 본능이 지배합니다. 그렇죠? 동물적인 본능이 뭐냐면 양육강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고. 그렇죠? 우리는 사자에게 야, 너 왜 연약한 토끼를 괴롭히냐?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바로 동물의 법칙이고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동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인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준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동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 같은 사람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퀄리티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벌써 여러분들 오늘 꽃을 달고 있는 모습이 벌써 수준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죠. 우리 가운데 참 건강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건강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나는 시스팩 나와. 나는 이게 가슴에 갑바가 막 춤을 춰. 이러면서 자기 막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건장한 몸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몸이 불편한 거, 그 몸이 성한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내가 오른팔을 못 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멀쩡한 두 팔을 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른팔의 역할을 해주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물질의 복을 받아서 사치하고 낭비하라고 그리고 명품백 사가지고 자랑하면서 다니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강함이란 권위와 지위를 위해 이용해가지고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핍박하라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강함이란 이 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두 가지를 접하게 됐죠. 첫 번째는 남양유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 대변인인 그 윤모 씨의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높은 지위와 권력, 다시 말하면 갑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하덕규 씨의 노래 가운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거기에 가사 보면 참 멋진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정말 이 가사를 한번 참 새겨보세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이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웃이 쉬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요 율법을 들이대고 그리고 세상의 논리와 또 세상에 가진 부호 또 그 사람의 그러한 출신과 그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에는요 가난한 자건 부유한 자건 창녀건 더러운 자건 술 취한 술주정뱅이건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왜 우리가 막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로 결단하는 그 자들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좀 약한 자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일꾼은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세 사람의 종류의 인간이 나와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없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도였죠. 남을 해하고 남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 그 강도는요 이 세상의 사회 악이에요. 둘째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일 때문에 그냥 바삐 지나쳤던 그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그 강도만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이 유대인이 피 흘려서 쓰러져 갖고 있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을요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사마리아인, 다시 말하면 이 사회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의 일꾼은요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그분의 제사의 전을 하였으나 이방인을 세마치게 된 것이요 성령 안에서
보통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의 일꾼 또 이방인의 사도 또는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기서 이 종과 일꾼은 이게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 이 16절에 나왔던 이 예수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할 때 그 종과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공직자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 당시 이제 헬라 시대의 사회, 그러니까 히랍 시대의 사회에는 주로 공직자들이 4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첫째 사람들은요, 사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둘째는 합창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가수들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운동가. 오늘날로 치면은 뭐 농구하고 야구하고 하는 그런 스포츠 스타 같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군인들을 가리킬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랍 사람들은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이거예요. 첫째 사제들에게는요, 우리를 신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여겼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합창단어는 우리의 삶을요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 가요 프로 보면서 막 어떻게 막 기쁘잖아요, 막 즐겁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운동가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막 열심히 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러니까 막 삶의 활력들을 에너지를 좀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이 군인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 군인. 그래서 우리가 안전과 보호를 받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네 종류의 이 일꾼을 가리키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히랍 사회에서는 정말 이 네 종류의 사람은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헬라 시대의 그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은요 자존심, 프라이드였어요. 이들이 있음을 통해서 정말 기쁨으로 여겼고 자부심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단어가 좀 이제 사제들에게만 쓰여지는 좀 좁은 의미로 좀 바뀌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꼭 있어야 될 사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나는 정말 이 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 되었던, 그리고 이 사회가 되었든 간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순간에 우리는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해요. 내가 그냥 교만한 마음이지만 뭐 송민이 같이 잘생겼다고 해서 잘생긴 사람만 그냥 내가 잘생겼다고만 해가지고 이 사회에 필요하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외모, 나의 그러한 뭐 가진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재능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일. 만약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왕따 당하는 애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따 있는 애들을 좀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기로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 삼아준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일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시킨 그 하나님의 복음,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800년대가 저물어가던 그 영국의 후반기 사회에 그 가난한 소외 계층을 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결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전도가 그냥 단순히 전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국 사회,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 사회가 굉장히 타락했는데 그 영국 사회를 깨우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구세군 운동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이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궁에 초대를 하죠. 그리고 그의 공로를 막 치하하면서 왕이 그 윌리엄 부스의 사인을 받기를 청합니다. 보통은요, 왕이 사인을 해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거꾸로 지금 왕이 그 윌리엄 부스에게 사인을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그 윌리엄 부스의 글에는 참 명언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을 건데, 위대한 폐하시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시오,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예수의 일꾼.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 바로 예수의 일꾼이 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이왕 이 세상 살아갈 때 흐지부지한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 강한 주의 용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